안녕하세요. 원주중북의 초등부 친구들, 4월 12일 예배드림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오늘도 먼저 전선생님이 광고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었던 내용과 같이요, 혹시라도 굶주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는 딱 한 명이 연락해 줬는데요, 굶주려서라기보다는 전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굶주리진 않는데 전선생님 얼굴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찾아가서요, 맛있는 도시락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선생님 보고 싶은지 많이 모르겠지만 전선생님은 친구들 많이 보고 싶거든요.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 근데 얼굴을 더 보지 못할 날들이 길어졌어요. 4월 26일까지는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거든요. 5월달이나 돼야나 친구들 만나서 예배 드리고 또 놀 수도 있고 또 친구들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는 날이 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날 속히 와서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또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런 날들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예배드림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 이제 무슨 단어 떠오르죠, 친구들? 라틴어인데 무슨 단어예요? 아도라티오라는 단어였었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뜻하는 단어가 이 아도라티오였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께 용돈 받기 위하여 공경과 예절을 다하며 그 용돈을 기다리는 것보다요, 더 큰 공경과 예절을 드려야 되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림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있죠? 아이돌. 그 아이돌의 컴백할 때보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컴백했을 때 집중하는 시간보다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집중을 올려드리면서 이 말씀에 기울이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친구들, 선생님이 좋겠는 바람보다는요, 친구들이 정말 그것을 깊이 깨달아가지고요, 그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친구들의 마음가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 합당하는 그 공경과 예절, 아도라티오의 자리 가운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할 때마다요, 그 단어에 있는 의미들을요,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잘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부를 찬양은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019년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 불렀었던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그 찬양 함께 부르며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어.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리가 만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우리 한 번 더 불러볼 때요, 쉽지 않죠 친구들?
그러나 힘을 다해서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Jesus is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능치 못할 것 없어.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친구들 우리 함께 그 부활의 이야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 고백하며 이 자리 가운데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행하셨었던 그 죽어야 하심과 살아나셨어야 하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애 경험할 수 있는 4월 한 달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로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돼요. 친구들 마가복음 8절까지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성경책으로 마가복음 16장 우리 한번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마가복음 16장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조금 끊어서 읽고자 하거든요. 친구들이 선생님 지시대로요 끊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합니다. 친구들 먼저 오늘이 어떤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그 새벽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나아가는데요.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3명이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따가도 설명해 주겠지만 향품을 들고 왜 갔냐면요. 예수님께 무덤에 이제 안장할 때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안장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향품을 준비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죽으신 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전선생님이 안 넘겨줬었거든요.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합니다. 친구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돌무덤에 이렇게 안장되었었거든요. 이렇게 묻히게 되었었어요. 우리는 보통 매장과 그리고는 이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한 다음에 납골당으로 가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돌무덤 안에 이렇게 시신을 안장했거든요. 이때 돌무덤에 이제 뚜껑을 닫기 위해서 돌 뚜껑을 닫는데 이게 어마하게 무거웠다고 해요. 장정, 즉 어른 몇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겨우 닫을 수 있었던 그 돌무덤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하고 이 세 명의 여인들이요 질문하면서 나아갔는데요. 무덤 문은 열려져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누가 있었대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이 여인들이 놀래요. 그리고 그 청년을 봤는데요. 청년은 아니었고요. 마가가 청년이라고 기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천사가 이 세 명의 여인들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6절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전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가복음 8장 31절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9장 31절 10장 33절서부터 34절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슬퍼한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으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7절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시니 너희는 그곳으로 나와라 라고 제자들, 누구요? 특별히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줘 라고 천사가 이 3명의 여인들한테 이야기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친구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면서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야기가 더 있어요.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친구들? 과로가 있단 말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마가가 쓴 내용은 8절까지인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덧붙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요, 마가가 기록해준 마지막 이야기 8절 어떻게 끝나요, 친구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 왜 그렇게 맞춰지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친구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료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웠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의 자리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10번째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마가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10번째 자리로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친구들? 4월 12일인데요. 어떤 날일까요? 오늘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친구들, 부활절 들어봤어요? 무슨 날일까요? 알려면 부활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부활이 뭘까요, 친구들? 한자로 부는 다시 부라는 뜻이고요. 활은 살아날 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활은 뭘까요? 다시 살아나신의 의미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친구들, 근데 부활절을 왜 4월 12일에, 올해는 12일이고 작년엔 또 다른 날이었고요. 내년에는 12일이 아닐 텐데요. 왜 4월쯤에 이 부활절을 기억하며 나아갈까요? 친구들, 잠깐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맘때쯤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쯤 이맘때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받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날이 이맘때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2000년 전 교회는 이렇게 이 날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날을 어떻게 기억했냐면요, 봄이 오는 날 후에, 어떤 날 후에요? 봄이 오는 날 후에요.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첫 주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2000년 동안 들여온 부활절에 대한 의미예요. 친구들, 뭐가 왔을 때요? 봄이 왔을 때라고 합니다. 봄, 친구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봄이란 단어 이렇게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교회를 안 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시청서부터 그 앞으로 쭉 있는 도로 가운데에 벚꽃이 폈거든요. 너무 예쁜 벚꽃이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벚꽃이 폈을 때쯤, 뭐가 하늘에 떴을 때요? 보름달이 떴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나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이요, 친구들? 앞으로는요, 벚꽃이 피고요, 벚꽃이 떨어질 맘때쯤 됐을 때 하늘에 뭐가 뜨거든? 보름달이 뜨면요, 맞다, 이때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날이었구나 라고 친구들이 기억하면서요, 교회로 올 때 그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첫 주에 우리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친구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름달 언제 떴을까요? 친구들 하늘 안 봐서 모르겠지만 4월 7일 날, 화요일 날 큰 보름달이 아름답게 떴거든요. 그날이 오거든. 우린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2000년 전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음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 찬양하러 가자라고 나오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이야기의 자리,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크레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었던 그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요,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죽고자 오신 그분이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했었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요,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니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때 맺으신 약속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지 않든 또 믿든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사실이거든요. 그 이야기의 자리, 나아오기를 갈망하는 친구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고백하기 위해 오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말씀의 이야기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선생님이 성찬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찾지 못해가지고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최후의 만찬처럼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만찬을 드린 게 아니라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누워서 유월절 만찬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요, 그분의 죽어야만 하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셨어야 함이 무슨 이야기였는지요,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을 읽을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마가복음 8장 31절,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처럼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흘이 며칠이냐면요, 친구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거든요.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됐음을 이야기하심처럼 9장 31절, 친구들 따라오고 있죠?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들처럼, 그리고 10장 33절서부터 34절, 친구들 따라오고 있죠?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여질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실 것을요,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 떡과 포도주스를 먹을 때마다 너희를 위해 죽어야만 했었던, 그리고 살아나야만 했었던 예수님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이야기 있었죠. 왜 죽으셔야만 했었어요, 친구들? 그 이야기가 성천에서 다뤄주셨는데요. 왜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왜 죽기 위해 지난주에 전선생님이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한 것처럼요, 왜 이런 모독까지 당하셔야 했을까요? 하늘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요, 그죠? 모든 폭풍도 귀신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이 치욕을 당하셨음은요, 그리고 죽으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었죠. 우리의 죄가 뭐예요, 친구들? 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 따위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친구들. 하나님 계시지 않아,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했었던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뛰쳐나간 그 사람들이 처해진 자리가 뭐냐면 죽음의 형벌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랑 완전히 끊어진 그 단절의 상태,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자리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사실 하늘법정에서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기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고자, 누군가는 그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우리의 심판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하는 백성과는 무관하다라고 하시면서 살아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자리인 그 부활하심의 자리 가운데로 친구들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찬
기억할 때도 있지만 또 부활절 때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셨음과 그리고 살아나셨어야만 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러한 의미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다. 사단아, 죽음아,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만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며 그 사랑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나셨어야만 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그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었음을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의 이야기이거든요. 그 이야기의 자리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읽었던 내용의 자리로 같이 한번 나아가 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강조했었는데요. 1절에 보면요, 16장 1절에 보면요, 3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였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무덤에 이제 안장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죽으신 분에 대한 예를 갖추면서 한국은 염이란 걸 하잖아요.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 예의도 갖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 다가왔었고요. 해가 져갔기 때문에요. 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먼저 무덤 안에 예수님을 안장해 드렸습니다. 그 무덤 어떤 곳이었냐면 로마 병사들이요, 낑낑대면서요 앞에 있었던 저 돌을요 간단히 옮겼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신이 냄새가 나니까 이제 거기를 이렇게 완전하게 막기 위해서 큰 돌로 이렇게 막고 또 거기를 이렇게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로마에 죄수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오히려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에요, 로마 당국은요 여기를 병사들을 지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을 찍어서 이렇게 봉인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3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새벽녘에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께 못다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냄새나는 그 시신을요 향품으로 덧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9장, 8장, 10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요 3일이 지났어요. 친구들,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을까요? 아니면 계속 누워 계셨을까요? 친구들은 당연히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것도 자기가 말한 대로 3일이라는 시간 다음에 정확하게 살아남 친구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불렀던 바와 같이 믿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 허구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친구들,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냐면요, 이 여인들조차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뭘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향품, 예수님 죽으셨음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심을 기대했으면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 향품 가지고 가기보다는 예수님 살아나셨대 라고 하면서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갔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푸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친구들,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사님이 읽을 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작년 성탄절 날 우리 마리아 역을 잘하는 이제 유진이가 있었는데요. 아, 요셉이라고 하면서 짜증냈던 그러한 것들처럼 이 여인들이 또 누가 그 무덤 열어줘 라고 하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이 새벽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착했었던 그 무덤에서는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장정이 이렇게 간단히 옮겼었던 그 돌무더기가요, 사라지고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시신은 없었어요. 시신이 어디 갔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그래서 말씀에도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데요. 그 천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 명의 여인한테 이러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질문합니다. 여자들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죽으시고 거기에 누워 계신 예수님 기대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천사 또 그거를 알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6절이거든요, 친구들.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이게 이야기의 반전이에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자리 가운데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해도 못했고요, 살아나심에 대한 기대 있지도 않았어요, 친구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 예수님 살아나셨다에 대한 얘기 들었지만 기대 안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게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 죽음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을 대신 받으셨음을 해결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 계신데, 7절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가서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려줘.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 전달해줘. 그리고 거기로 그 제자들 불러줘 라고 이야기를, 그 놀랐던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친구들, 예수님 4일 만에 약속대로 어떻게 하세요? 살아나셨어요. 그 여인들의 반응 어땠다고요?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가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대요. 친구들, 어떻게 보면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생각을 해봐요. 친구들, 사람이면 응당 죽는 게 맞는데 사실 응당 죽는 게 맞기는 한 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를 경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에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게 맞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실제로 살아나셨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났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친구들, 왜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끝냈냐면요,
물론 이 이야기 때문에 뒤에 9절서부터 20절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록을 더해주긴 했지만요. 마가가 이야기를 딱 마쳤을 때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은 원래 읽어주려고 했었던 뮤지컬 드라마의 대본이거든요, 친구들. 딱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가가 이 이야기를 썼을 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정말 그 여인들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앉아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어야 하심과 살아나셨어야 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겠죠. 특별히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당했었던 그 시절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이 여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라고 한마디 하면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공개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요 죽임당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여인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셔야만 하심을 알고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제대로 들어본 적 없죠. 부분 들어봤는데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라며 마가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마 씩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친구들, 말씀대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내용과 같이요,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흘 만에 실제로 살아나셨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세 여인들께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죠.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았어, 예수님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슬퍼했었던 그 베드로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 만나게 됐고요, 12제자도 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이요, 실제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했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그 자리 가운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살아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잠깐 잠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더 덧붙여준 에피소드의 이야기를요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여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했었던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여인들의 이야기 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요, 이렇게까지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대요. 친구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이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믿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죽어야 하심과 살아나심을요 로마에 가서, 안드레는 터키, 그리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도마라는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가서 전했고요,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 12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요, 마가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이야기 여전히 여러분들 믿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친구들, 이 말씀, 그 이야기 잘 새기고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10주의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의 죽어야만 하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왕국 백성 됐음, 우리가 그 자부심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며 그 사랑 누리기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알매 자리 가운데에서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렇게 마가의 이야기 마쳐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지배했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고요, 로마를 무너뜨렸었던 클로비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로비스 왕을 무너뜨린 샤를마뇨라는 왕이 있었어요. 저 샤를마뇨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은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더 흩어져서 지금의 유럽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많은 나라의 왕들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아마 통일신라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 때는 고려시대쯤 됐을 텐데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실제 왕들이 지나갔지만요, 예수님의 돌아가심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유일한 한 왕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분의 부활하심 잘 기억하면서요, 친구들, 우리 마침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송 고백하면서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을 누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요,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5월 달에 가야 하나 얼굴 볼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고요. 한 주도 더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